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또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약속이고 성취이지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세계사에 우뚝 선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짧게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 아마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원인과 이 결과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거나 또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조건이 아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미래적인 이 약속을 예언적 과거 시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조건이며 또한 근거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온다는 약속의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약속을 하신 이가 무엇을 약속했던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이 믿음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후손들에게 본을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으며 후손들에게 이 본을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나이 75세에 새로운 꿈을 주시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불가능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00세가 되어 갑니다. 사라의 나이는 또한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황당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우던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제 친구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최 목사, 당신은 언제 대구를 떠나서 한번 사역해 볼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이고 대구에서 쭉 자라왔고 지금까지 대구를 떠나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곳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 자체, 제가 살아왔던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까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적응하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정서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있는 이 안정된 기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만 보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의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들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혹은 울고 싶고 혹은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기를 지나고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고 또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능히 다스리시고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할 때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회복을 전제로 하는 위로입니다. 회복을 전제하는 위로.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습니까? 자신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다 만들어 놓은 환경을 신뢰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 자신을 전능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내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 스스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뢰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 혹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일수록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앞날에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고. 아멘. 그는 불가능을 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헤쳐나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그분들의 고민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내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 속 시원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신앙생활이 기쁘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희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질병뿐이겠습니까? 실제적인 기쁨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사업 생활이 그렇고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씁쓸한 기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깊은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기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루시며 구원하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후손들에게 본을 보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